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키에르케고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무한한 자기 체념과 믿음의 기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업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편 수업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좀 두서없이 정리한 감이 있어서 아마 혹시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제가 빼앗은 게 아닌가 또 그런 약간 주책이 들더라고요. 오늘 수업은 어쨌든 또 약간 또 며칠의 또 시간이 있었으니까 또 한 번 더 제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나름대로 좀 해볼 수는 있었는데요.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어쨌든 그 책들의 어떤 핵심,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부터 이제 실존의 3단계론까지 해서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이제 이 살펴봄, 어떤 이 개론을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불안과 고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죠. 이제 인간은 어쨌든 끊임없이 불안하고 이 고뇌에 처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키에르케고르의 책 중에 두려움과 떨림,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이제 유명한 저서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의 성격 자체가 좀 음울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이해 철학 자체도 결국은 이런 불안과 절망에 대한 거에 이제 집착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결국은 이 절망이 여러분들 저는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통해서 사실 저도 이제 위로를 얻었던 이유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절망의 어떤 상태에 이르는 어떤 그런 감정에 자꾸 빠질 때가 있는데 정작 이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 절망이 바로 필수다.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되려 갑자기 그 말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어떤 그 불안에 항상 휩싸여 살고 있는데 오히려 절망이야말로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우리를 도약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일단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본 사람만이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요. 그 앞소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읽는 사람을 오히려 절망스럽게 만들어서 한 장만 읽고 바로 포기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은 정신이다. 그런데 정신은 무엇인가? 정신은 자기이다. 그러면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는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이다. 인간은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에,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며 간단히 말해서 종합이다. 종합은 그 둘의 관계이며 이렇게 보건대 인간은 아직 자기가 아니다. 얼핏 보면 이거 웬 개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책을 그냥 확 덮어버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책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키에르케고르가 지금 이제 이 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정신이란 말도 쓰고 있지만 결국은 일단 상반된 어떤 자기 안에서의 그 상반된 어떤 개념을 지금 종합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라는 것 혹은 정신이라는 건 결국은 두 개의 어떤 상반된 축을 연결하는 일종의 어떤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단순화해서 봤을 때 육체와 영혼의 이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혹은 왜 육체와 영혼의 이분법인가라고 했을 때 그 키에르케고르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육체는 유한하고 영혼이라는 것은 좀 무한의 어떤 영역에 가깝고 또 시간적인 것은 또 육체적이고 영원한 것은 또 역시 영혼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필연적이다라고 할 때도 육체는 어떤 그런 필연성에 매여 있죠. 물리적이니까. 혹은 영혼이라는 건 무한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을 또 상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의 어떤 종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키에르케고르는 어느 한편 우리가 육체만을 또 추구해서도 또 영혼의 어떤 것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자기와의 어떤 관계 맺음에 대한 얘기를 주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돌려서 얘기한 걸 수도 있겠죠.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을 연결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수행하라는 거예요. 종합으로서의 자아를 확립하려는 이 시도는 어떻게 보면 중용을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만을 자기로 보고자 하는 견해는 어때요? 보통 이걸 이제 우리는 당연히 어떤 또 육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 우린 유물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는 자아의 문제에 물질적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이고 결국 이거는 감각주의 혹은
좀 이따 우리 단계론 배우겠지만 심미적 단계, 그러니까 심미주의에 기울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육체적 쾌락과 쾌감에만 매여 있을 수도 없죠. 반면에 여러분 영혼만을 또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어떤 물리적 성향에 대해서 벗어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키에르케고르 방식으로는 그걸 수도원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그만큼 인간이 너무 형이사학적인 어떤 관념 안에 그냥 매여 있게 되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둘에 대한 조화를 필요로 한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주장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덧붙이는 게,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 안에서의 종합이라면 결국 그것은 또 인간의 자기는 그처럼 파생된 정립된 관계이며 자기 자신과 관계할 뿐더러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가운데 타자와도 관계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결국은 타자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얘기까지도 확장을 해냅니다. 결국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를 우린 이해하실 때 계속해서 헤겔과의 어떤 대립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헤겔이야말로 거대 어떤 그 보편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어떤 철학을 얘기했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은 사실은 그런 헤겔 철학에 대한 정반대 현상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구체적 실존이란 말 자체가 지금의 나, 현실적인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 인간이나 어떤 절대 정신 이런 것을 벗어나는 거니까요. 헤겔 같은 경우에는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해서 우리의 자아는 타인의 인정을 받음으로써만 존재한다고 봤고, 주인은 노예가 그를 주인으로 보기 때문에 주인으로 존재하는 거고, 노예는 주인이 그를 노예로 보기 때문에 노예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도 역시 헤겔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관계적인 측면. 나중에 이걸 이제 헤겔이 또 이제 악셀 호네트 이런 사람은 이제 인정투쟁 이런 책을 썼죠. 헤겔은 이 사실을 토대로 서로 대립하는 둘 사이의 상호 의존과 대립을 복잡한 변증법적 체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도 아까처럼 타자에 대한 개념은 인정했으니까 예를 들어 종교적 자아라는 건 신에 대한 약속과 헌신으로 빚어지는 거니까 종교적인 어떤 신과의 관계성, 윤리적 자아라는 건 또 인류나 혹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타자와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덧붙여 놓은 게 키에르케고르는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도 윤리적 자아에 대한 어떤 결정적 관계의 어떤 행위로 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결혼하면 결국 뭐예요? 사회적인 어떤 인정과 법망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의 혹은 아내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건 말 그대로 윤리적 자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윤리적 자아를 결국은 아마 이거를 인지한 거겠죠. 이거를 포기하고 자기는 오히려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도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히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유전적 자질까지 이제 고려하는 관계성에서 이제 그 자아 형성을 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결과론적인 개념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이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환경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영향은 받지만.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건 결국은 절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사유하는 책인데,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되려는 의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절망이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곧 절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물론 실질적인 육체적 죽음까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죽음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 절망과 의식적 절망을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잠재적으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아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절망에 빠지고 그 결과 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무. 먹는 무 말고요. 존재와 무할 때 그 무죠. 무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어때요? 정작 무가 되고 싶어도 자기 자신을 소멸시킬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무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인간은 죽음을 열망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런 죽음에 대한 열망도 이건 무의식적 절망이니까 말 그대로 본인도 정확히 의식하는 죽음은 또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이 갈망이 계속 있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의식적 절망이라는 건 이제 자각이 클수록 절망은 강렬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의식적 절망이라는 거 그러면 죽음을 더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거니까 심지어 이거는 자살로 귀결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의식적 절망이야말로 되려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지점에 가까이 다가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왜냐면 무의식적 절망이라는 건
자신이 자아를 잃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절망은 내가 뭘 해야 됐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됐다, 이런 실존적 선택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아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절망은 항상 허물을 낳고, 왜냐면 뭔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영혼의 뒤편에 놓인 문을 열어보아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자꾸 이제 귀착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나의 자아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정작 내 자아라는 것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좋아하는 어떤 이 사물적 대상이나 이런 것들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또 그러면서 갈망하게 되는 이런 어떤 역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의식적 절망이라는 건 역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생각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자신만이 절망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또 다른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식적 절망은 내향성을 띠고 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자기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계속 바라보는 거니까요. 자, 의식적 절망의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의식적 절망이니까 자살에 대한 것도 의식하거든요. 하지만 의식적 절망에서는 절망이 더욱 격렬해지기 시작하는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 격렬함 속에서 오히려 근데 삶에 대한 의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죽음에 대한 열망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그 지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실존적 선택인 거예요.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의 선택의 문 앞에서 거기까지 가봐야 그 죽음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의식 자체를 못하면 우리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그 끝자락 안에서, 죽음을 선택할 것 같은 끝자락 안에서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열망을 이겨내고 자살의 유혹을 넘기는 것을 인식하는 또 자기, 그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절망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은 이거는 반항적 절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절망을 의식하고 수용하는 것에 이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절망에 대한 이제 반감. 이렇게 살 순 없다. 뭐냐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런 절망에 인간은 빠져야만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르케고는 이런 얘기예요.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불행을 빼앗길 경우 절망과 함께 격렬한 반감이나 열정도 사라진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겨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소외시키는 그 반감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소외시키는 내가 지금 반감이었던 그 대상 자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결국 이기면 오히려 나를 잃게 되는 역설이고 자아를 잃은 우리는 결국 또 무가 돼요. 그래서 악마적 자아의 분노가 극한에 다다라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키르케고는 이때서야 이제 도약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절망의 끝에서 무의식적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의식적 절망을 해야 되고 의식적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반항적인 절망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이건 아니겠다.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는 뭔가 이제 실존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약.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존의 3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존의 3단계 하면 심미적 실존. 아름다울 미자겠죠 아마도. 심미, 윤리적 실존, 그리고 종교적 실존, 이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의식적 선택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선택의 어떤 과정 없이 본인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도 있긴 한데 일단은 심미적 실존 방식에 대한 단계부터 생각해 보죠. 자, 심미적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미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래 뭔가 그러면 이건 심미적인 우리의 어떤 인간의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키르케고르는 이 심미적 삶으로는 진정한 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미 전제를 하겠죠. 단지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많이 선택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을 이 심미적 실존 방식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를 이제 키르케고르는 이제 많은 분량에 걸쳐서 책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그 책에 1편이 아마 이 심미적 실존 방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2편이 윤리적 실존 방식이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 종교적 실존의 단계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와 두려움과 떨림 이 두 책을 봐야 이제
이제 실존의 3단계의 개념을 우리는 다 읽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심미적 실존 단계는 여기서 이제 좀 재밌더라고요. 심미적 실존도 그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요. 심미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 고질과 저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심미주의자는 계층의 꼭대기에, 그리고 가장 투박하고 원초적 심미주의자는 밑바닥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유가 너무 좋아요. 원초적 심미주의자는 뭐냐라고 할 때 일요일 오후에 속옷바람으로 소파에 널브러져가지고 맥주를 마시고 풋볼 경기를 연달아 보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대체 주말에 힘들어서 그냥 내가 소파에 앉아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도대체 스포츠 보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맥락을 좀 이해해 보신다면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안 그래도 현대인의 삶 속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욕구와 쾌락에 대한 것을 좀 실현해 가면서 살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억압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회 윤리적으로 억압되어 왔고, 그리고 너무 우리가 노동에 치여왔으니까 우리의 욕망을 인정하고 자꾸 뭔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거기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는 심미적 실존, 나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좀 실현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되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놀이와 쾌락에 대한 어떤 가치가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키에르케고르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거기에 대한 좀 주의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미 있는 놀이라고 만약에 굳이 구분합시다. 무의미한 놀이와 의미 있는 놀이라고 생각할 때도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도 가끔이야 물론 멍 때리고 뭔가 TV 채널 돌리면서 보고 있는 게 참 마음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계속 연속되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도 이미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하게 되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채널 돌리기 있잖아요. 리모컨 돌리기. 계속 리모컨 갖고 계속 돌리고 앉아있는 거죠. 계속 뭔가 간식 주워 먹고 있고. 결국 뭐예요?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편함과 편리함, 쾌락과 여기에 철저하게 젖어들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쾌락이 또 아주 큰 행복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 이런 그냥 우리가 어떻게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면서 보내는 어떤 그런 쾌락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키르케고르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설명 보세요. 이런 부류의 동물적 생명체는 결코 남성의 욕망과 여성의 욕종의 결과물이 아니다. 다른 하등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류는 강한 번식력을 특징으로 하며 번식력 끊임없이 증가한다. 이런 존재의 탄생에 9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가히 믿기 어려운 일이며 차라리 어디선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편이 더 그럴싸하다. 라고 할 정도로 거의 경멸하는 어투로 이제 키르케고르는 이런 이제 그 실존의 3단계에서도 심미적 단계, 그리고 또 심미적 단계 안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심미주의자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원초적 심미주의자들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놀더라도 잘 놀자. 이거 여러분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하튼 원초적 심미주의자들의 바로 위에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관계죠. 키르케고르는 사업가들이 약삭빠른 거래가 주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심미주의자로 본 거예요. 예, 굉장히 이제 기회주의적이니까.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왜 이런 사업가들에 대한 심미성에 대한 걸 또 비판을 하고 비웃냐면 결국 이 사업가들은 정작 자기가 너무 바쁘게 일하니까 밥조차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정작 중요한 순간 사업가의 코에 파리가 앉거나 바쁜 사업가보다 더 바삐서 앞을 지나가 마차가 그러니까 뭐예요? 마차가 흙탕물을 튀기는 모습을 또 보면 흙탕물에 이제 젖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길을 재촉하는 사업가의 코앞에서 어떤 그 도개교는 다리가 열리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표현이에요.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제 사업가들이 살아봤자 결국 이러면 암 걸려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건 자신의 삶의 실존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오직 그냥 포인트가 그거야. 심미적인 것. 그 심미성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 자본적 추구가 있겠죠. 자본주의적인 추구, 자기의 이윤에 대한 추구, 어떤 이 경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쾌감, 이런 거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업, 이런 사업가적 삶에 대한 실존을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차에 치여 죽으면 끝이잖아. 암에 걸리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의 실존은 그렇게 한 번에 끝장날 수 있는데 과연 우리의 어떤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사실 비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심미적 실존에서 가장 그래도 높은 단계는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귀족적 쾌락주의입니다.
이들은 미를 함양하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부류와 다르다. 나름대로 좀 고상한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거겠죠. 결국은요. 키르케고르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런 위치에 있어봤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대한 분석을 더 자세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엘리트로 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엘리트로 태어났을 때 얼마든지 이런 고상한 심미적 실존의 단계에서 머무를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실존의 단계에서도 저도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사실 이 책 읽는 것도 하나의 재미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책 읽는 재미 뒤에 숨어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떤 돈 벌지도 말고 노동하지도 말고 그냥 어디 처박혀가지고 책이나 평생 읽고 살면 재밌지 않을까? 그게 제일 편한 삶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고상한 심미적 실존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나 자기 삶에 대한 말 그대로 그런 실존에 대한 고민에서 사실은 벗어나서 그냥 마음 편히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 그대로 결국은 여러분 심미적 단계 자체가 뭐 고상한 거부터 뭐 저질까지 3단계에 대한 개념으로 이미 그 안에서도 또 하나의 3단계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어느 곳도 결국은 정도의 차이지 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쾌락에만 포인트를 잡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 한계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도 막 그 옛날 시트콤 같은 것도 계속 보고 이러면서 보내는 시간도 있고 또 책 보면서도 그냥 보내려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책 본다고 정말 무조건 삶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책에 오히려 숨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 삶에 대한 어떤 책임성과 이런 것들을 뒤에 숨어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됐던 영화가 됐던 아니면 아까처럼 뭐 그냥 단순히 TV 돌리가 됐던 뭘 계속 처먹기만 한다거나 뭐 계속 음식에만 꽂혀가지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사는 것이 난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할 때도 사실 과연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충실한 삶에 대한 어떤 가치를 주는가라고 볼 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제가 보기엔 이건 그 공리주의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 벤담의 어떤 쾌락적 공리주의에 대한 부분이 에 대한 반박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왜 이제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여기서 했던 심리적 실존의 그 귀족적 쾌락주의와 좀 연결되는 부분은 있다고 봐요. 어쨌든 키르케고르의 어쨌든 이 주장 자체는 그러니까 이 심리적 실존 단계를 아예 넘어선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본인도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쾌락주의에 대한 그의 통찰이 항상 자기 자신을 이제 기반으로 둬서 분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심리주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법칙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공리주의와도 같죠? 공리주의 원칙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거거든요. 또 혹은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쾌락 원칙도 이거고요. 심리주의는 쾌락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각적 충족을 추구하고 그죠? 초콜릿과 도넛, 값싼 와인으로 배를 채우는 포만감, 혹은 경쟁업체를 밀어내는 느끼는 그 짜릿함, 사업가의 방식이었죠. 혹은 세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논할 때 느끼는 섬세함, 이죠. 그래서 결국 왜 여러분 꼭 영화 감독이나 또 작가들도 이런 어떤 심미적 실존에 자주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어떤 작품을 논하면서 이런 뭔가 우리가 삶이 변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은 결과는 마찬가지다. 바로 자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이 심리주의자들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주의자의 삶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아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성취할 수 없다. 이건 결국 아메바나 민달팽이나 다를 바 없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령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상한 쾌락은 언뜻 정신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환상이라는 거죠. 단순한 심리에서 세련된 심리로 발전, 진화한다고 해서 그죠? 그 의식의 형태를 취한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고상한 심리주의자들은 쾌락의 추구 그 자체가 결국은 권태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심리적 영역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결국은 자꾸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하지 않고 심리주의자들은 자신의 쾌락주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권태를 해결하고자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영혼의 관능적 세계를 또 만들어내고 그죠? 하지만 역시 또 알아. 그 권태가 사실은 절망의 발현이라는 것을 정작 아이고 이거 좀 약간 틀렸네 표현이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 입장에서는 심리주의자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낭만적이고 막 관능적 세계에 대한 걸 또 만들어내지만 정작 그것이 절망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또 발현됐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자, 권태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 역사는 이 세상이 창조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왜? 신은 지루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 아담은 또 혼자서 지루해 하니까 신이 이브를 만들어준 거고, 또 권태는 세상에 들어와서 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권태는 역시 그만큼 증가했다. 처음에는 아담 혼자만 지루했다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과 이브가 함께 지루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도 온 가족이 지루했고, 다시 세상의 인구 전체가 지루했다. 이게 권태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공부하다 보면 그 사르트르의 책에서도 핵심은 권태거든요. 이들은 권태를 이기기 위해서 결국은 바벨탑 쌓은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뭐가 할 거 없나 이런 권태로움. 여러분 이런 권태로움을 결국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미주의자들은 나름의 어떤 그 쾌락주의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단순하게 지루한 사람이 있고 또 고상하게 지루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단순하게 지루한 사람은 타인을 권태롭게 하고 고상하게 지루한 사람은 자신을 권태롭게 합니다.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쨌든 고상한 권태의 자연적인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고요. 권태를 이기지 못해 이제 죽거나 자기가 수동적으로 이제 어떤 죽음을 맞이하거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자신을 쏴버리거나 능동적 형태로 우리는 이 권태에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권태를 막기 위해서 신미주의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키르케고르는 윤작법이라고 봐요. 마치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윤작한다고 하잖아요. 막 돌려짓기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우리가 오늘 아이스크림에 꽂혔다라고 하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또 금세 질리잖아요. 그러면 또 권태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혹은 우리가 클럽에 미쳤다라고 해도 여러분 클럽 놀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에만 빠지면 지치니까 신미주의자들도 그냥 여러 개를 즐기자. 여러 개의 포인트를 잡고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우리가 바쁘게 놀면, 바쁘게 쾌락을 추구하면 결국은 권태를 못 느끼지 않겠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윤작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어떤 개념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어떤 실체에 머무른다기보다 결국 자신의 쾌락이니까요. 그래서 연극을 중간부터 봐도 되고 책을 3장부터 읽어도 좋은 것처럼 삶의 바깥에서 방관자이고 조종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필연에 빠지는 것을 막고 삶을 예측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떤 모험적 삶인 거죠. 그러니까 모험적인 어떤 삶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신미주의자들의 어떤 나름의 대안이고 나름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런 신미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돌려막기에 대한 것을 역시 비꼬아요. 마치 그 사마귀가 죽을 때까지 왜 이런 죽음의 어떤 쾌락을 느끼면서 파트너에게 목이 따이면서 막 죽잖아요. 교미의 순간에 죽는 것으로 잘 알려진 어떤 사마귀. 그 곤충은 기쁨함을 느끼며 죽는다. 최고의 풍요로운 쾌락의 순간은 결국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신미주의적 쾌락은 결국은 극단적인 이 쾌락은 결국 죽음과 맞닿아 있고, 그죠? 결국 이것은 죽음의 갈망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 원칙의 실체를 깨달은 후에도 심미적 영역에 머무르기를 고집한다라면 결국 냉소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 모든 것에 물려버린 키르케고르의 쾌락주의자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설명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운동은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싶지 않고, 걷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고, 누우면 계속 누워있거나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눕고 싶지 않고, 계속 누워있는 것도 다시 일어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이런 어떤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신미주의의 결과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하튼 결국은 신미주의 한계는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어찌 보면 결국은 이런 신미주의적 어떤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윤리적 실존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신미주의를 논하면서 권태뿐만 아니라 자유의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신의 어떤 욕구만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원래는 키르케고르는 이 헤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헤겔은 변증법 얘기하면서 결국은 항상 동시 가능성에 대한 모순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인 동시에 저것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배중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중률은 A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지금 전화가 와서 잠깐 끊었습니다. 그 배중률이라는 것은 A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는 반대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방식의 배중률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논리학에 대한 부분을 헤겔은 이제 부인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동시적으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은 항상 그 자신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서 동일률을 비판하고, 또 자신인 동시에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순율을 또 비판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어떤 배중률을 또 이것인 동시에 저것일 수 있다고 또 반박하면서 동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면서 결국은 기존의 논리학을 비판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헤겔의 이런 배중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물 간의 모든 구분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모든 게 동시에 그럴 수 있다라고 돼버리면 결국은 말 그대로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자유의 가능성을 결국 배제해버리는 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책을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을 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실존적으로 결국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미적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윤리적 단계로 도약하는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리적 단계는 뭐냐라고 할 때, 또 윤리적 단계는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망에서 자신이 이제 주어져 있는 역할에 또 매여 있는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예. 우리가 결국은 영업사원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선수 어떤 그 운동선수가 됐든 교회 집사든 학부모 임원이든 우리는 하루에도 몇 가지의 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자꾸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지위 안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신미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아까처럼 이제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것 여러 가지 역할로 그냥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막 변형을 시키죠. 예. 그럼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하면서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신미주의자를 꾸짖는 이제 빌헤름 판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가상의 인물이죠. 이 빌헤름 판사가 사실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신미주의자를 비판하면서 이제 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자기의 역할, 사회적인 영향 안에 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것들 계속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깨져있는 본인의 얼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는 인생은 가장무도이며 그것이 고갈되지 않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한다라고 비판을 해요. 타인에게 드러낸 모습은 모두가 환상이었으므로 그 누구도 그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 그대는 은신처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는 성공적이다. 그대의 가면은 그 어느 것보다도 수수께끼 같다. 사실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는 오직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그 관계에 의해서만 그대로서 존재한다. 결국은 여러분, 신미주의자적 실존은 어쨌든 자신이 없어요. 자신에 대한 모습 자체가 없고 그저 가짜된 삶, 허구적 삶에 가깝거든요. 그런 허구적 삶에 대한 어떤 역할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윤리적 실존은 최소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알려주는 셈이에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 또 윤리적 실존의 또 문제는 그런 윤리성 안에 또 갇히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똑같이 귀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하간 자, 빌헤름 판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지적을 해요. 시간이 흐르고 한밤중이 되면 결국 모두가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오는 것을 모르는가? 언제까지 가면 속에 숨어 살 거냐라는 거죠. 그대는 삶이 그대의 조롱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대만은 한밤중이 오기 전에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죠? 그 시간이 오는 건 두렵지 않은가? 결국은 어쨌든 본인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오니까요. 결국은 자신을 선택해야 된다고 키에르케고르는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내몰려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병든 자아를 소멸시켜버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겠다는 열망과 의지가 폭발하는 그 지점까지 이르는 거죠. 결국은 신미주의자의 인격은 분열적 인격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 분열적 인격을 이제 벗어나기 위한 도약, 이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런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순간에 내몰렸을 때 우리는 도약을 시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잃음으로써 기존의 자아를 잃는 거죠. 기존의 심미적 자아를 잃어버리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도약이 결국은 일단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판사란 말을 일부러 판사야라는 모델을 키에르케고르가 갖다 쓴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빌헤름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의 자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즉
선이냐 악이냐 그걸 선택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오히려 그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과 악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할 것인가 그 사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자체를 선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배제할 것이냐.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우리가 어떤 요인을 염두에 두고서 실존을 성찰하고 스스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신미주의는 악이 아니며 단지 중립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미주의는 여러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을 자꾸 유보하고 있는 신미주의에 대한 걸 비판하는 게 윤리적 실존이에요. 윤리적 실존은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은 선과 악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선을 택할래? 악을 택할래?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삶의 안에서 선과 악이라는 요인 자체를 원할 것이냐 아닌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선택을 하고 나면 선과 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다. 자, 이해 가시죠? 결국은 세상의 윤리적 규범 자체를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심리적 실존이니까요. 최소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어떤 윤리적 기준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어쨌든 그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넣었는가. 그게 어쨌든 윤리적 실존이죠. 자,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자신을 선택했다면 이제 개인의 역할은 더 이상 이제 분열을 멈추게 되겠죠. 아까처럼 분열적 자아는 아니게 돼요. 여러 역할을 맡았어도 각각의 역할에서 자신의 도덕적 헌신이 표출되어 일관성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일관적 자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 자기를 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 자체가 인격을 채우는 데 결정적이고 선택을 하면 인격은 그 선택에 되게 몰두할 수 있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인격은 시들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문제는 우리는 계속 그럼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에 또 빠지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기준이 생겼잖아요. 과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이제 기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 만큼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가혹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적 삶은 왜 그래도 우리에게 막 원초적 쾌락에 대한 것들을 되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심리적 실존 단계에 쉽게 빠지는 거고요. 근데 윤리적 실존이라는 걸 선택하게 됐을 땐 이제 분열적 자기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분열적인 자기 자아에 대한 것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선택적 자아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또 선택적 자아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제 무언가 기준이 있는 삶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혹한 삶에 대한 어떤 이제 나름의 질타를 듣게 되는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고 판단에는 유죄와 무죄만이 있을 뿐 유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유죄냐 무죄냐 그것만 있지 판단 유예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혹함이란 보통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다. 그래서 윤리적 절망에 다시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실존의 가혹함은 종교적 영역의 이주를 심각하게 이제 고려하게 만드는 또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해요. 윤리적 영역에서의 종교적 영역으로의 도약이 가혹함으로부터의 탈출을 보장한다고 보긴 어렵다. 왜냐하면 종교적 실존도 역시 황량하고 삭막하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교적 실존은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어느새 그러면 지금 우리 심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넘어왔고 또 윤리적 실존의 한계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는 문제 속에서 가혹한 삶에 대한 것을 살아가니까 결국 우리는 또 다시 윤리적 실존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윤리적 실존의 문제는 뭐냐면 윤리적 실존이 아니다. 종교적 실존의 이제 단계로 우리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은 그거예요. 자, 아브라함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신이 약속해준 이제 그 독자를 낳죠. 독자 이삭을 낳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자신의 이제 정말로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손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이 줘놓고 나중에 신이 자기에게 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바쳐라라고 해서 성경 스토리만 보면요. 그런 맥락이 막 없어요. 내용이 없고 짧게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에게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러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려고 한 거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여러분
각을 떠야 된다고요. 칼로 그러니까 결국 자녀를 죽이는 거죠. 근데 칼을 높이 치는 순간에 결국은 신이 멈추게 하고 이제 믿음의 시험을 끝내면서 아들 대신 이제 준비된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 확인을 받고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제 평온하게 살다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마저도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사실은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더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게 과연 정상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확신이 없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신의 목소리인지 확신했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신이 정말로 이런 명령을 나에게 왜 했을까? 너무 부조리한 명령이잖아요. 신이 줘놓고 왜 그것을 달라고 하지? 라고 할 때도 신의 목소리가 분명한가에 대한 그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키에르케고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윤리의 단계를 도약한다의 어떤 기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여러분 뭐예요? 철저히 반윤리적이죠. 이미 윤리적으로 선언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거 그건 문제야, 살인죄야라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살인죄의 어떤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 스토리가 결국은 오히려 우리를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넘어서게 만드는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요. 키에르케고르는요.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이제 그 요하네스 디 실렌티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인정하기가 힘든 거야. 아브라함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어. 너무나 무서운 얘기잖아. 마치 아들을 그렇게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다라고 해서 이 책의 제목으로 만든 거예요. 혹시 신인지 악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의식 중에서 내가 나에게 한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의 이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걸 보고 망상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어떤 잘못된 이거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야, 정말 그러면 신이 나에게 명령했다고 치자. 그래도 정말로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정말 그 결심과 행동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높이 높이 들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팔에 힘을 넣어준 이는 과연 누군가? 오른팔이 옆으로 축 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준 건 누군가? 그렇죠? 이 광경을 지켜본 이의 몸은 얼어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에 가득할 거다라고 본 거예요. 이건 결국은 흉악한 범죄자의 행동과 너무 유사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늘 믿음의 모범 사례로 기독교에서는 꼽고 있고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하네스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제 부분적 분석은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무한한 체념의 운동과 믿음의 운동이라는 이중적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을 보세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이 두 가지 운동, 역설적인 운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체념의 운동은 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고요. 믿음의 운동은 뭐냐라고 할 때, 자, 이삭을 되찾게 만드는 긍정적 요소예요. 즉, 이삭을 포기하게 되는 무한한 체념이 있고, 그런데 또 이삭을 되찾게 될 거다라는 믿음의 긍정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종교적 역설이라고 보는데, 자, 아브라함이 무한한 체념의 운동을 보이는 순간, 자, 이걸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무한한 체념의 기사다. 그죠? 나이트죠. 무한한 체념의 기사가 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봐요. 무한한 체념 운동.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거. 삶의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와 권리와 책임을 다 포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신의 목소리를 듣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때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미래, 심지어 자아까지도 포기하는 게 무한한 자기 체념이다라고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의 말씀에 복종하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자아는 그냥 윤리적 자아였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윤리적 자아를 이제 포기하는 거니까. 윤리적 자아를 여러분 유지하면 도저히 아들을 갖다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기 체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무한한 체념을 얻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또 자아인 거예요. 새로운 자아. 무한한 체념을 이룬 후에야 믿음을 통한 실존의 달성 여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실존주의 시금석이라 할 말을 남겼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야. 무한한 체념은 어떤 오래된 전설에서 언급되고 있는 셔츠와 같다. 그러니까 그 실이죠. 셔츠에 있는 실. 눈물로 자아내고 옷감은 눈물로 색이 바르며 셔츠는 눈물로 짜여진다. 그런데 이 셔츠는 무쇠나 광철보다 몸을 더 잘 보호한다. 인생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셔츠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무한한 체념이라는 건 무한한 포기이기도 한데, 그 무한한 포기를 하는 그 선택의 주체도 본인이어야만 한다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실존주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도약을 통해서 새로운 자를 얻게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낡은 자를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신미에서 윤리로의 어떤 도약은 결국은 병든 자아에서 우리는 이제 고쳐짐에 대한 것, 우리 이제 선택적 자아, 어떤 어쨌든 좀 확실한 어떤 자아에 대한 도약이 윤리적 이제 실존의 어떤 도약이었는데, 거꾸로 이제 이 종교적 도약은 이삭을 포기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죠? 결국 자기의 무한한 체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실존적 도약을 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누가복음 14장 26절. 이거 다 아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다 들어본 말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죠? 무한한 자기 체념에 대한 어떤 상징적 구절이라고 키르케고르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약의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윤리적, 도덕적, 법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 사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윤리를 벗어난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걸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라고 발음이 안 돼요. 목적론적 정지라고 불려요. 윤리적인 것의 목적론적 정지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적 실존에 대한 것을 정지하는 행위죠. 그런 정지 행위에서 도덕적 정당화는 무의미한 거고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부조리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일 의지와 이러한 부자 간의 살아나는 건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조리 힘을 빌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불가능하지 않냐라고도 볼 정도로 아브라함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계속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그 이해하는 방법으로 아까처럼 무한한 자기 체념에, 그렇죠? 방법을 일단 생각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런 비유도 들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이 신도들 앞에서 유리한 말로 이 잘못된 해석을 잘 들어오는 어떤 목사가 있다고 보자라는 거예요. 즉 이 설교도 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아브라함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누가 감명받았어. 자, 그럼 나도 아들을 갖다 바쳐야지 라고 해서 아들을 갖다 바치면, 거꾸로 그러면 그 목사가 야, 너는 아들을 왜 죽였어? 라고 당연히 비판하겠죠. 내가 언제 그런 설교했어?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도 결국은 똑같은 태도를 이 목사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설교 되게 많이 하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누군가가 그럼 나도 내 자식 바쳐야지 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을 했을 때 역으로 그러면 그 목사는 거꾸로 보면 아브라함에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지를 신성한 행동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지가 신성한 행동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아니야 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인 거고요. 아까처럼 그 살인범. 답이 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에 마주치게 되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이제 바로 그 고통이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남들 우리는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이제 무한한 체념만으로는 안 돼요. 무한한 체념 자체에서 아브라함은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있다? 믿음의 운동, 믿음의 기사로서 믿음의 운동도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키르케고르는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기도 한데요. 무한한 체념의 운동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또 믿음의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걸 다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행동으로 믿음의 기사가 되었어요. 그는 신의 오래적 언약을 믿었고요. 오래전에 이미 언약을 했거든요. 어쨌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그 오래된 언약이 이미 실현될 거다라고 믿었다라면 사실 이삭은 절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러므로 신이 자신에게 이삭의 희생을 요구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역설이 발생해요. 자, 다시 보세요. 신이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조리한 힘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신 신이 바로 다음 순간에 그 요구를 취소한다면 그야말로 부조리함이겠죠. 아브라함은 산을 올랐어요. 어쨌든 믿음을 갖고 칼이 번뜩이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신께서 이삭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생각한 거예요. 그의 믿음은 부조리한 힘에 의한 것이고 인간적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기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아들을 바쳤어라고 해서 믿음의 기사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달라요.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서 아들을 신에게 바치면 그거는 여러분 살인행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차이는 뭐냐면 무한한 자기 체념을 했어요. 신의 명령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 신이 이미 본인에게 이미 약속했거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절대로 그 아들을 요구하지 또 않을 거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운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 부조리에 대한 힘은 여러분 결국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또 역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될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의 역설. 왜? 실존은요, 결국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하네스가 본 부조리함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이중성이고, 아브라함은 무한한 체념으로 이삭을 포기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이삭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상반된 두 개의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요하네스가 보기에는, 즉 키에르케고르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광기 어린 행동이지만,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요하네스가 놀랍게 생각한 건 그 광기보다 어쨌든 믿음의 아버지로 결국 인정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과의 절대적 관계를 형성했고 그로 말미암아 위대해집니다. 결국 요하네스는요, 아브라함의 광기를 찬양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돼요.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 신성한 광기죠. 아브라함은 무력함을 능력 삼은 힘으로 위대했고, 어리석음을 본질로 한 지혜로 위대했고, 광기의 모습을 한 희망으로 위대했으며, 자신을 증오한 사랑으로 위대했다. 이 지금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표현은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키에르케고르의 개념은 어찌 보면 정말로 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겐 되게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부조리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신을 위해 포기하지만 그 신을 위해 포기한 것이 포기가 아니게 돼요. 왜? 우리는 무한한 자기 체념과 동시에 신앙의 기사로서의 믿음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사실 신은 모든 것을 또 채워줄 거다라는 믿음도 이미 동시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성한 광기, 그죠? 자, 믿음은 이러한 역설이다. 인간은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킬 수 없고 인간들은 흔히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할 거라 착각하지만 역시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기사가 다른 이들이 믿음의 기사가 되게끔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믿음의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역설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믿음의 기사가 되는 길엔 동반자는 없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사는 결국은 홀로 사막에서 고립하고 있는 거고 홀로 신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결국은 뭐예요? 신 앞에 선 단독자 개념이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이게 당장 사회적으로 우리가 막 알아볼 수 있고 드러나는 건 딱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신의 어떤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수준을 이룬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신앙인들끼리는 자신들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스, 그런 감각이 있을 거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뿌듯하고 왠지 뭔가 그래 어떤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겠지라는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그와 정반대로 가차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실존의 단계로 들어섰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런 실존적인 신앙의 기사끼리 서로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단계가 되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서로 알아볼 수 없다. 왜? 이건 철저하게 신 앞에서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신과 나와의 관계, 아무도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가끔 키에르케고르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도권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도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마치 신 앞에서 어떤 신과 나와의 어떤 독대의 관계보다 그냥 마치 어떤 이게 떼거리로 그냥 뭔가 구원받는 것처럼 같이 뭔가 그냥 집회하고 뭐 하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에 나의 숟가락을 얻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결국은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내가 도약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우리는 결국은 심리적 실존이나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종교적 실존이라는 경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무한한 자기 체념이 필요하고요. 또 무한한 자기 체념과 동시에 신앙의 기사로서 믿음의 운동을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도약이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이 신앙의 실존까지 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기독교인 분들에겐 되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세상 사람들이 믿어지기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거죠. 이 역설이거든요. 모든 것을 예수가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결국은 뭐야?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도 그런 실존적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무한한 어떤 자기의 어떤 체념을 통해서도 결국은 내가 이 무언가 모든 것들이 채워질 거다라는 또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신앙의 어떤 성숙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어쨌든 이 존재의 도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그 사르트르가 키르케고르를 존경해서 이제 자기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펼쳐나가지만 엄밀하게 보면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결국은 그 실존의 단계는 정작 키르케고르 수준에서 봤을 때는요 심리적 실존 단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성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면 어쨌든 그 수준으로 보면 당연히 키르케고르의 어떤 이 단계가 훨씬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종교나 믿음 체계 자체를 이제 믿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 키르케고르의 주장 자체가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사르트르가 얘기하고 있는 그냥 대신 이제 거기 그 심리적 실존이라는 건 나의 자유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니까 어찌 보면 그게 더 고상해 보일 수도 있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의 어떤 차이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키르케고르의 실존 요 단계를 나름대로 우리는 한번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여하간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제가 어느 정도 잘 이해를 시켜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아직도 공부하는 중이니까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스스로를 좀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어쨌든 키르케고르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고독했을까, 힘들었을까가 막 뚝뚝 묻어납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사는 게 꼭 좋은 건가 이런 고민도 들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과연 삶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도 실존적인 선택을 아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꼭 종교적 실존까지 여러분 믿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우리 현실의 삶의 대부분이 정말로 너무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거. 남에게 주어져 있고 남에 의해서 판단당하고 정작 나의 선택은 들어있지 않은 삶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키르케고르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다시 새로운 주제, 새로운 어떤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